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의로 인한 핍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계시질 않아요. 그러나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난과 핍박과 많은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그냥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핍박 또한 박해, 고난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핍박과 박해, 환난 속에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이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다르다고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하죠.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틀린 것을 다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맞지 않나요? 자, 흰색과 청색이 있어요. 이건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청색을 가지고 흰색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꾸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틀린 것도 다르다, 다른 것도 다르다라는 그런 명제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사람의 인생이 수정이 되지를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요,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런 행동 틀린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 행동이 너와 나의 생각과 어떤 차이의 다름이야 라고 인정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의 다름은 있지만 그 생각이라는 자체가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틀렸어라는 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 틀린 거야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거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인정할게,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됨됨이가 된 사람은 당신 그거 틀린 거야 라고 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정말 뭐가 틀린 것이었는지, 저 사람이 볼 때 뭐가 틀리다고 나를 정의를 내린 것인지를 분개할 것이 아니라 그 틀림에 대한 사건 앞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게 난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맞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박이 들어오면 나의 정당성으로 되받아치고, 그래서 나의 올바름과 나의 정의로움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반박하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내 삶 속에 뭐가 깨닫느냐,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살았던 말, 내가 살아왔던 행동이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뭔가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저 사람 앞에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러면서 언쟁이죠. 말싸움이 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쉬워요. 뭔가 조금 잘못하면 그들은 금방 sorry 그래요. 미안합니다. 인정할 줄 알아요. 실수를 해도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했어. My mistake. 내가 실수한 거야. I am sorry. 뭔가 사람을 지나가거나 어깨를 부딪히거나 뭔 행동 양식이 조금 벗어나면 excuse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단어가 미가 붙어요. 내가 미안한 거야. 내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뭔가 사람들의 질이 높을수록 자기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과 질이 낮을수록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어떠한 실수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 나쁜 게 뭐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시켜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꾸 전가를 시키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어찌됐든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죄지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었느냐? 그러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를 꿰물어 부인한테 전가를 해요. 그러니까 부인 하와를 데려다 놓고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나를 꿰물어. 보세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듣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오자마자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비겁하게 자꾸 변명, 어떤 사건, 이런 사람, 이런 것들에게 덮어씌우기를 해서 내가 그 사건에서 면피하고 싶어하는, 그 사건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인간성 속에 숨어있는 나약함과 비겁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1440만을 찍었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스토리는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수양대군인 삼촌이 그쵸? 왕의 권좌를 노려 조카 단종을 그냥 죽이고 뭐 그런 사건으로 역사 속에 흐른 걸로 끝났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단종의 어린 나이의 그 슬픈 인생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눈물을 빼고 다시 한번 역사를 고찰하게 되는 귀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영화를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여줘서 가서 봤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12살의 왕에 올라서 그의 할아버지인 세종과 그쵸?
그의 아버지인 문종이 병약해 죽음으로 12살짜리가 왕위에 올랐어. 근데 삼촌인 수양대군이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중에는 안평과 금성대군 다 정리하고 어찌됐든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뭘 알겠다고 그 조카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하고 그 조카 왕의 자리를 보유하겠다고 하는 그 많은 충정 대신들, 많은 군사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역사 속에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그 단종의 죽음을 이제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이 시신을 만지거나 건져내는 자에게는 역적죄를 묻겠다라는 왕의 어명이 내려오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어린 단종의, 그쵸, 그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갈 때 어느 누구도 발만 동동 구르지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죠?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 영월의 촌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한 뭐 도지사, 그 군수 뭐 이런 정도의 직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의의 앞에 침묵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찬 강물에 들어가서 단종의 시신을 거둬 묻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장릉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역사가 꽃을 피우고 그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그렇죠? 이 곤란과 환란이 역사 속에도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월이 지나요. 몇 년? 약 한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숙종을 지나 영조 때 오면서 그 어몽도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이제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위를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주고 이 가문에게 벼슬을 하사하고 이제 고관대작의 반열에 올라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200년 만에 열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의 후손이 저 히말라야 산에, 그렇죠, 에베레스트에 죽은 동료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올라갔던 어몽길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엄씨 집안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의리, 그런 뭔가 할아버지께로부터 받은 DNA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몽길 대장도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자기 부하대원들과 친구들을, 그 설산에 묻어있는 친구들을 찾아내서 끌고 내려와서 장사 지내주는, 그것이 참 보면은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또 해설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와 진리와, 그렇죠, 불의와 짝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죠? 그 문종이 죽으면서 사육신 아시죠? 그 사육신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들을 좀 잘 돌봐달라 해서, 여러분들이 세종이,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성삼문, 우리가 아는 박팽령, 그 다음에 이계, 하위지, 유성원, 신숙주, 이런 지편전 학자들을 조용히 불러 단종의 앞날을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명을 받은 자들을 고명대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이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이 어떻게 돼요? 다 찢겨져 나가면서까지도 단종의 보기를 꿈꿨지만,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중에 한 분인 우리가 아는 신숙주는 어떻게 돼요? 생육신이 된 거죠. 변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혹시 신씨 계신 분들은 그분의 후손인지는 난 모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역사 속에 그냥 나오는 야화니까. 그래서 숙주나물을 먹지 않아요, 신씨는. 진짜입니다. 제 친구 신씨 있는데 숙주나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 야화예요. 그런데 그 숙주나물이요, 왜 그런가? 그런데 신숙주잖아요. 그런데 그 숙주나물을 잡숴보시면 알지만 처음에는 깨끗하고 하얗습니다. 근데 묵혀두면 시간이 지나요, 뻘겋게 핏물이 들듯이 변해집니다. 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신씨 가문은 숙주나물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예를 들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변절하고, 그렇죠, 뭔가 이런 가문에 우리가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 조상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 가문의 역사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자체는 그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더 살다 갈지 모르지만 역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갔느냐에 따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 핍박,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의에 대한 핍박은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핍박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의는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인 착함과 의, 옳음, 그름을 분별하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의 안에서 선과 악을 따라가는 삶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것을, 행위를 의다 혹은 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적인 의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 행위적 사건을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세상적 조건과 사건의 불의와 의, 아까 말했던 그렇죠, 어몽도와 같은 그러한 의와 불의를 나누어서 목숨을 걸고 의를 지키고 하자는,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의 기준점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스크린으로 이 박해, 핍박에 대해서 정의를 해왔는데 보세요. 이 핍박이라는 거는요, 권력자나 힘 있는 세력이 상대를 추격하거나 괴롭히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채찍질, 결박, 정신적 고통, 이것도 핍박이거든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모욕하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지 말고 이간질, 이게 다 정신적인 핍박이거든요. 육체적인 핍박만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의 의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육체적인 그런 박해, 정신적 박해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고통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걸 조금만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이 일제 참배 시대 때에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라. 근데 그때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정치적 상황이 신사참배는 그냥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절을 하고, 그렇게 목사직을 이어가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함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종용했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90세에 다 되도록 살다 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한 게 뭡니까? 나는 신사참배를 종용한 자다. 그때는 어떤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고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니 신사참배는 죄였다,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도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가 뭐가 죄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신 종교인들도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주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까? 무슨 자기 명예, 권력과 야욕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지키겠다고, 오직 예수님 붙잡겠다고,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단순, 그렇죠, 명료한 말씀을 갖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다 결국은 순교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 저 등신이요, 쪼다요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1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에는 주기철 목사를 순교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의 대표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단 일제의 참배하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6.25 동란 때도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양민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총뿌리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총살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세상 것에게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이 다 박해를 당했던 것이죠. 고로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과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건 이후로 급속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적인 관계, 수직적인 열정적인 은혜적 하나님 앞에 받았던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장로님들 나이 그래도 최하 맥시멈으로 50, 60, 70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신앙을 배우셨나요? 옛날에 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원로 목사님이 됐거나 다 거의 다 돌아가신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뭘 배웠나요? 정통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얼마나 강요당하듯이, 얼마나, 그렇죠, 야단 맞으면서 그 신앙교육을 배웠냔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젊은 친구들 많이 앉아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갔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그 열정, 믿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퀘스천 마크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지금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세상 것도 귀하지만 그 세상 것보다 귀한 게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순교적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내가 예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숙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요. 경험해 보니까요. 어른이나 애나 보세요. 돈 앞에 다 무너집디다. 돈 앞에 다 무너져요. 솔직하게. 그리고 환경 앞에 거의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사건 앞에 다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나 여러분이 이런 핍박을 받고 싶지 않고 이런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유,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그냥 대충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렇게 뭐 미친 사람처럼 광신자처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꼭 있겠니? 라는 여러분들에게 타협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옛날 같은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같이 주일날 아침 예배 한 번만 나오고 모든 예배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없다면은 옛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다 나일론 신자라고. 정신들 차리라고. 그러다 지옥 간단 말이야. 이렇게 야단들 치셨다고요. 다 들으셨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아침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한다면 이 와중에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맞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퍼센트율로.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없거나 아직 부족한 사람은 여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안 지키는 건 가짜래. 듣기 싫어. 저 교회 가면 맨날 혼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편한 교회 다닐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라는 자체를 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여러 가지 사건 앞에 그냥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괜찮겠지 뭐. 나 그래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역사는 시간 속에 지금 단종의 사건도 재조명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게 역사거든요. 그 역사의 재조명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조명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숨을 해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오늘에도 나의 숨이 끊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실 생활을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 찬송가 가사에도 뭐래요? 행한 대로 보응받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죠? 자, 손바닥을 펴서 눈을 가려보세요. 그건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세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 눈을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손바닥을 열면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용기가 없는 거죠. 핍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기본 자체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편한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단치지 않고 그냥 복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맞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잘못된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 그런 말만 해주는 사람들은 그 간신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때로는 쓴소리를 하죠.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도 아침에 나올 때 열받아가고 쓴소리를 한 3마디 뱉고 나와버렸어요. 예배 11시 됐는데 그냥 느그적거려. 어차피 오래간만에 왔.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일찍 가서 예배 같이 드리자. 조금 이따 갈게요. 조금 이따 갈게요. 쟤는 그게 정당한 거예요. 뭐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건 제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 입장에 그건 틀린 거죠. 야,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좀 너 와서 좀 준비하고 좀 빨리빨리 해서 우리 같이 가자.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듣기 싫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는요, 화가 나요.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뭘 알아서 한 게 있는데. 이러면 싸워요. 근데 확 올라오는데 제가 주여! 하고 그냥 오늘 또 설교해야 되니까 에이씨 그냥 옷 입고 나와버려요. 옷 입고 확 나와버렸어요. 왜? 성질 부리고 또 강단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성질 부릴까봐. 근데 분명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왜 잘못된 거냔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 틀리다는 것을 지적한다면 또한 지적하는 자 또한 틀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지적을 받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살살 1부는 결론을 맺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거꾸로요, 슬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복과 상관적 관계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예화로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 집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완전 불교 집안에 할머니는 보살 자귀를 받고 또 매일같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와가지고는 아버지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낳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10대쯤 됐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 미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한테 무당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길거리를 지나가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하늘에서 해가 나한테 막 떨어져.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요, 귀신의 사제를 만들 때 귀신이 그렇게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태양신이 막 떨어져 갖고 자기 치마폭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미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무당을 만나서 점을 치르고 해보면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점을 봐줘야 됩니다. 왜? 당신 신이 더 큰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광도사가 임했대네. 일광도사. 일광도사. 우리 어머니가 간증해 주신 거예요. 일광도사. 근데 이 태양신이거든요. 그게 모든 신들에 보면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이 태양신이 다 1등이잖아요. 아폴로라든지 제우스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도 썬데이로 바꾼 거잖아요. 썬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임하니까 어머니가 오락가락 저녁만 되면 이상한 햇소리하고 꿈을 꾸면은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친구가 전도한 거예요. 너 이러면 죽는다. 니네 집안 망한다. 정신 차려라. 예수 믿자. 이래갖고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믿음도 없고. 그런데 내 자식 새끼 무당 새끼 안 만들겠다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다 무당 새끼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듣게 안 하려고 어머니가 교회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그때 부흥회가 열렸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초보 신자의 처음 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 어머니에게 성령이 임해버렸네. 그래갖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준모 엄마, 당신 하나님 놓치면 당신 가문 가망 없어. 정신 차려. 기도해야 산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어머니가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 만나고 나부터는 매일같이 뻑하면 금식하고 우리 자녀들 등에 업고 데려가면서 그 지하실 하수구 물 흐르는 그 질질질 물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무릎팍이 휘도록 맨날 하루에 철야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습기 때문에 젖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잖아. 거기다가 술꾼이시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가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철야하고 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거 고마워하지도 않고 매일같이 핍박인 거야. 응? 뭐 다 지난 얘기니까 과거사는 힘이 없대요. 근데 간증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두들겨 패고 맨날 깨부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공황 상태가 올 수밖에. 집에만 가면 맨날 부모님이 싸우고 깨고 부시고 때리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매를 다 맞아가면서도 그냥 뛰어쳐나가서 교회로 도망가서 기도하고 오고 저 남편 위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때가 되잖아요. 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더 핍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트집을 잡아. 너 목사하고 바람났지? 너 목사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헌금하려고 그러면은 도박할 돈으로 뺏어가지. 술 먹을 돈으로는 뺏어가지. 헌금 못하게 하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렇게 뒤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핍박에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핍박을 견디면서 제사 안 드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우리 가문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핍박당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왔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니까. 무당되는 어머니가 지금 목사님 되셨고 그렇게 핍박받던 아버지가 장로님 됐고 그렇게 가정에서 공황 상태로 자살하려고 맨날 헤매던 내 어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했던 못했던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내 동생도 목사가 됐고 우리 부인들 저기 부인들이 아니라 부인 부인들은 복수죠. 우리 부인 목사 됐고 또 우리 재수 씨 목사 됐고 재수 씨 아들들 목사 됐고 우리 아들 목사 아직 아니고 우리 딸 예수님 다시 만나서 지금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저렇게 예수님 남편하고 잘 섬기고 있고 지나 보니까 그 핍박이라는 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핍박을 이겨내니까 지금 저의 삶을 표현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과정이었다.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옛날 그 창피한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 무당됐어. 그럼 나하고 우리 동생하고 하는 말이 있어. 우리는 박수무당 됐을 거야. 엄마는 뛰고, 내가 그래서 엄마는 뛰고, 나는 장구 치고, 내 동생은 깽가리 치고.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바꾸는 건요, 예수 이렇게 적당히 믿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걸어야 그 가문이 바뀌어요. 하루아침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그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냐 이거죠.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예수, 교회, 하나님, 목사님 죽기 살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며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피해 다니는 것은 언젠가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사람은요, 제가 인생을 60살이 가까우도록 살아보니까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이런 핍박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맞서지 않으면 그 핍박은 절대 축복이 되지 않고 그 핍박이 결국은 저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기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죠.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 약해졌어요. 다시 한번 1950년, 60년, 70년대로 돌아간 그러한 시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정신 차리시고 신앙 회복하시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살리라.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제치 않고 변절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꿔달라고, 내 가문의 역사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가정을 통해서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 굉장히 힘들게 산 사람, 생긴 게 이렇게 살아서 학교 다닐 때도 오해를 엄청 샀어요. 부잣집 아들로. 내가 가난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칠게요. 어저께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너 오래간만이다. 내 목사님. 근데 너 요즘에 잘 교회 안 보이더라. 너 왜 요즘 교회 안 와?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래요. 목사님, 사람이요 그냥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랬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로 오더래, 자기가.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니까 안 오게 되더래. 그래서 못 오는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잠 때문에 못 온대. 잠 때문에. 너 몇 시에 자는데? 토요일까지,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부터 쉬잖아요. 그때부터 잠을 자는데 하루에 자기가 가만히 쉬어보니까 15시간에서 16시간을 잔대. 이게 사람이요, 곰이요? 하루가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잖아. 근데 잠을 15시간, 16시간 자면은 하루가 잠자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웃었어. 근데 이유가 딱 간단해, 명료해. 피곤해서 그렇대. 나도 있잖아요. 한 15시간 자봤으면 좋겠어. 그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자요?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요,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이게 21살짜리 애의 말이에요. 그래, 그게 네 답이 정답이다. 그 내가 그랬어. 네가 한 말이니까 내가 답을 주마.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그래,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와라.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아멘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못 차리면 결국은 그 매가 오는 거예요. 매가. 나도 매를 많이 맞아봤죠. 매 맞으면 다 꺾이더라고요. 다 꺾여. 이거 아멘 안 하면 아직 안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매 맞지 말고 꺾이세요. 말씀 듣고 그 핍박과 박해 앞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손잡고 인사하세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한 자가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가문을 바꿉니다. 믿으시면 아멘.